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두려워 마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이 도출되어진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너무나 불순하여서 죄의 온상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공격 가운데서 자신이 행동하였던 것은 이 애굽인을 이와 같이 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12절 말씀과 같이 주황글씨를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가 자신의 동족을 치는 자를 죽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어요. 하지만 모세의 이런 행동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당시 좌우를 살폈던 것이 그의 모습이거든요. 그가 살폈어야 될 것은 좌우가 아니라 위를 바라봤어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았을 때의 올바른 방법일까? 하나님은 살인을 분명히 금지하는 이 십계명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더하여 주시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살인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금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동족을 이와 같이 구원하겠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애굽인을 죽인 것, 이것 자체가 결국 위를 보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핀 결과물은 자신을 옥죄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족해 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좋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 좋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계세요. 그냥 좌우만 살피고 속여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타협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좌우가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며 이래도 저래도 좋은 목적만 이루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방법 또한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튿날에 자신의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동족들이 하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며 너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라고 말하며 이 일이 결국 탄론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좌우를 살폈을 때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이 큰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위기가 되느냐? 그래도 왕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 정도는 뭐 쉽게 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인을 죽였다. 지금 가뜩이나 이 애굽 왕이 생각하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자꾸만 커지고 강성해져서 이제 후에 반란을 일으킬 때에 큰 위협이 되어 오히려 애굽인들이 쫓겨나겠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모세가 선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강성하였던 수많은 이 민족을 이끌고 애굽의 반란을 일으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모세가 취한 행동이에요.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과 같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광야로 내모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가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를 모르시고 그 가운데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르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하여 이제 애굽의 이와 같은 왕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진정한 장성함은 육신의 성장이 장성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장성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왕자로서의 이 모든 살아왔던 그가 바로의 왕자로서 이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비움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하여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혹독한 훈련, 이렇게까지 나를 내모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모든 애굽에서의 화려한 삶을 비우시고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채워나가시기 위하여 일하셨던 이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를 더욱더 이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즐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이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가 이와 같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이와 같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시기 시작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이 애굽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지위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로서 승리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고 이제 이 바톤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잃어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나그네가 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순례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의 삶, 우리가 두려워하여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